기도하고 구하는 성도의 보호.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만나지 못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라는 거가 담겨 있겠지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를 이제 이 여자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마음도 그 말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마저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요. 막상 아담도 당황하는 상황을 대하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행동은 책임을 회피했죠. 그러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하와에게만 전가시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책임 회피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는 요만큼이지만 남이 잘못한 건 더 크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그 가정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는 어찌 보면 그런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를 볼 때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또는 아내와 또 엄마로서 또 딸로서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참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섬기시고,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보기가 어려운데 사람들 관계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한 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분을 알아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은 11장인데요.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지 1장부터 10장까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1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5장에 가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였고요.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다음 날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배고픈 거 나 이제 그거 해결해 주러 온 거 아니야. 너희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라고 말했더니 영생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는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 666이 짐승의 표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떠납니다.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떡 때문에 나 쫓아다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말은 해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7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오고요 안 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또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7장에서 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집어넣어준 그 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봐라 이거죠. 눈을 뜨고 봐라.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그 뜬 눈을 가지고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봐라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보던 그 관점으로 살다가는 망한다예요. 여러분 살아가던 똑같이 살아가시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요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지난주에 나눈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모신 거예요. 근데 그 모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러 오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까.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율법을 알아야 내가 정말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멸망당하는 걸 모르면요 사실 거기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가 없죠.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제대로 깨달을 때에 네 멸망에서 나를 해방할 자를 우린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난 내 스스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나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구나. 왜? 이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찾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그 멸망의 결론이 지옥불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내가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멸망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편해요. 사실 들어야 될 것도 듣는다는 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거 듣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봐야 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요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성경 구절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혼자 읽어서는. 그땐 여러분들이요 잠깐 뒤로 물러나셔서 한 장을 보십시오. 한 장을 볼 때 내가 해석되지 않던 절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장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권을 보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던 그 장이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권이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장마다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11장을 간단하게 한 전체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요 샌드위치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샌드위치 기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처음의 내용은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전, 그냥 기도하지 않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샌드위치 같지 않아요?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건 다음 날인데 이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종합해 주듯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1장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성전 안에는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강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들이 되어서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만드신 것은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인데, 그 안에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그 성전세를 내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뒤로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잎사귀가 열린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혹시나 하고 갔더니 열매가 없어. 이 모습을 지금 성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앞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물로 인하여 이 하늘 기쁨의 교회, 이 건물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 건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이젠 어떻다는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접한 자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저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변하고 있다는 것에 관점을 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변했어요. 어제와 오늘 달라졌어요. 한 달 전과 오늘 달라졌어요. 그걸로 이미 내 안에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정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정말 모시는 분들은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아, 정말 그 안에서 성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뭘로 알아요?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세상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참 오지랖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 참 오지랖이다. 아니, 뭘 그렇게 성도를 섬기냐, 뭐 그렇게까지 널 희생하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희생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은혜가 안 돼요. 야, 너도 지금 잘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 걱정하고 있냐. 오히려 그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기억하세요. 내가 한 걸 잊어버려야 돼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를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니까요, 정말 오지랖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요,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섬기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룻기 3장 17절 18절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나와 있더라고요.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눈에 복이 보여요. 내가 이삭 줍기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보리를 6번 받는 거였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점점 믿어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세상이 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우선 쫓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예비한 복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조였을 타임 하면서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독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독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좋은 것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눈에 보이는 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아담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책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인생 또한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가, 혹시 자녀가, 아니요.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무슨 말이냐,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 보자는 건데,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우리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요, 무엇이든지예요. 근데 이 11장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도하고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가 있는데, 이걸 뭘로 정화를 시키냐면 기도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필터링 같아요. 필터링.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A인데 나중에 기도 끝에 가서는 B를 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저 아파요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성도, 나보다 더 아픈 성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거 몰랐어요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렌트비가 어려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집을 좀 줄이면 되지, 아닙니까? 내가 좀 씀씀이를 좀 줄이면 될 것을, 나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씀씀이를 줄여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구하라. 기도 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준다는 것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 기도 안에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어떤 기도를 하다가도 이 기도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좀 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일어나 버리니까. 기도 중에 내 생각이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시고 남겨주시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질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안 좋은 거니까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변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쵸? 막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바뀌질 않아. 더 구체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이든지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육을 위해서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는요, 기도 중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하시고 기도 중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이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딱 입성하시면서 다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볼 줄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이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구나.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기도해라.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예배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리라. 그러면 그걸 붙잡고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경험 또는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에 맞게 성령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동시에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을 모신 성도들이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성령님, 또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저가 저를 보면 실망스러워요. 제가 저를 보면 실망스러워서 좌절해요.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가 들려요.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요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성전은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시라고, 영원히 사시라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고, 그 열매 먹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임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누군가 여대 위에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마저도 얼마나 죄로 더러워진 것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셔야지요. 기도 중에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하고를 우리가 빼먹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자의 복은 바로 영생이고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용서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아버지 보이지 않는 복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